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참 죽은 자를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시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막 쫓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곳을 떠나셨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 인기, 존경 그거 참 받으시고 박수를 받으시고 거기에 머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사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가버나움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오늘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면 어디일까요?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으로 그가 이제 자란 곳, 30년 동안 자란 이 고향으로 가게 되지요. 자, 고향에 가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전도하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중점 사역. 여기서 또 가르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심 보통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야.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 참 회당장 이 많은 어른처럼 배운 사람들처럼 이 전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신기하고 놀랐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꼬부러져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 공통된 것이 나오죠.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또 그 다음에 3절도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여기 있지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했더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아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받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아니 놀랍네. 아니 이 사람의 과거를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의 형제를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배운 것은 목수질밖에 없는데 어디서 이런 이 놀라운 권능 이런 일을 행해?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선입견. 왜 그럴까?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에도 은혜 말씀에도 아닌데 이 사람이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반대어를 써서 이제 다시 바로 잡아 말하면 선지자는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에게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것을 떠난 다른 데선 존경받는데 자기 집, 자기 친척,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꾸 과거를 알아. 예수님 살아던 모습, 예수님 하시는 모습만 알지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으로서 이제 놀라운 이 사역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과거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처럼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고향에서는 이제 그 존경받지 못하고 다 고향을 떠나서 목회를 하고 또 고향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잠깐 들어가서 고향에서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유, 우리 예수님, 야,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아니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얼마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이 얼마나 마을이 다 완전 복음화될 수 있는 기회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근데 이들에겐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칭찬. 많은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존경하면서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넘어와서 앉으실 수 없는 자리에 이르는 그런 예수님인데 여기는 그런 모습 없어요. 배척했다. 예수님을 배척,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편견, 이런 이 선입견 가질 때 이 이런 존경, 배척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의 권능이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이제 배척하니까 선입견이 있어 딱 마음을 묶고 이제 돌덩이가 딱 누르고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막 사람들이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와도 주님 다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여기 소수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 다음에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야, 참 예수님도 처음 경험하시는 거죠. 고향에서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질 못하나. 그래서 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락 하나의 테마가 끝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함부로 편견이나 선입견 가지서는 안 된다. 또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아멘해야 그 속에서 은혜의 역사,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는 사람,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전도사 했다가 목사가 되면 또 결혼하면 이제 내보내는 이제 다른 데서 저 우리 교회에서 아유 뭐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다른 데서 처음에 목사님 오시면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목사님으로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도사님 우리 청년이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한 단계 올라가면 더 큰 교회로 더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셨을까? 아주 기초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둘씩 보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에게 이 마을에 가서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가면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가면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씩 외롭지 않게 또 이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사람씩 꼭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죠. 예배 마치면 전도 나갈 때 두 분씩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냅니다. 그럼 힘도 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약한 분이 있으면 간 사람의 이 경험담 또 전도의 능력도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둘씩 주님께서 짝지어 보내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둘입니다. 하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모습을 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귀신들, 얼마나 아픈 사람들 이 많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이것들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과 함께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악한 영이 떠나도록 이렇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주여 전도해야 할 이 마음의 문을 또 상대방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또 전도할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내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주님 이제 열게 하시고 그 속에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가지고 질병과 육신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내 힘과 지혜와 내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못 나가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직장에 나가서 전도 못하지만 교회 오늘 수요일 예배 후에 전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시고 전도할 때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오히려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전도할 때에 8절 말씀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전도하러 나가게 할 때에 그들에게 검소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검소한 이 마음을 갖고 그래서 옷도 신발도 검소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이제 다른 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치장을 하면 이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소하게 다른 사람의 패 끼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고 검소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그냥 가까운 데 우리처럼 1시간 쑥 갔다가 오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할 때에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 가져가지 마라. 양식, 배낭, 천대의 돈 이런 것도 아무것 가져가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 성령님만 의지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전도대가 있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핸드폰, 뭐 지갑,
놓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이 그렇게 하죠. 글쎄 그들이 전도 어디 가다가 뚝 떨어져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전하고 오시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나중에 보고하시오 하면은 정말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핸드폰 해야지. 막 지가 뭐 없으면 빵 사 먹어야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서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두드릴 때 어떤 집은 문이 열려지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오히려 먹여주고, 어떤 분은 채워주고, 어떤 분은 여비주고,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막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목을 메고 딱 이제 뛰려고 하는데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누가 알고 왔나? 누구요? 소리는 안 나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마지막에 누군가는 한번 보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면은 금방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딱 열어줬는데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살라나는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것을, 참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막 전도하니까 간증과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핸드폰 잡고 보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런 마음, 이런 정신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막 놀라운 복음 사역이 나타나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0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서 유하라. 또 거기서 이제 다 환영만이 아니야. 11절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어디든지 가면 아유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들 기다렸습니다. 환영하느냐? 그렇지 않아. 배척하는 사람, 아니면은 막 그냥 뭐 소금 뿌리는 사람, 아니면은 막 그냥 어디 가서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화가 임할 수도 있어. 환영받을 생각하지 마. 어떤 사람은 보니까 거기서 자기 하는 거예요.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에서 막 이런 반대도 일어난다 이거. 그럴 때에 거기서 빨리 떠나는 지혜도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할 때는 비둘기 같은, 이제 또 뱀 같은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다 같이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첫째가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였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전파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일성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권능 가지고 이제 치료와 또 귀신 쫓아냄과 이제 고침의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갑시다. 아직도 회개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참 이 부끄러운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담대하게 나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고 입을 열어 강하게
담대하게 은혜롭게 복음 사역을 잘 증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